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7일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 8명 그리고 들짐승 육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어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물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치수와 모양과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구원받을 유일한 참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장차 하나님의 몸된 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들도 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이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 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해나가는 이러한 토상에 있는 것이 바로 방주 안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천년왕국,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탔던 모든 들짐승 육축들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서 바로 천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우리는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중생이란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 그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말. 즉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살아나는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사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 거듭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생자가 날생자도 있지만 태어나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생자도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생자. 거듭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보통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무덤에.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먼저 읽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세례가 나와 있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났고 거기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절이 되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지구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내 살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물홍수 심판 있기 전의 삶과 하고 물홍수 심판 이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물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죽고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제 곳곳에서 물이 줄어들고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살려두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기
전하고 세례 받은 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과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서게 된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또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지금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노아의 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0절 21절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단 몇 사람이니 노아의 가족 8사람뿐이라. 8사람뿐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죠. 21절로 넘어가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이지만은 그들이 천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이 근원이 뿌리째 뽑힌 것이 아니다 이 말. 여전히 육체의 정욕도 있고 죄의 기질도 있습니다. 노아의 이제 후손들에 의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 여전히 죄악은 이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거니와 설령 말할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례받는 것,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중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뭘 주셨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죄 용서 받아서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성령을 굳이 주시냐 말이에요. 성령을 꼭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죄 용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뭔 꼭 성령을, 우리 같이 비천하고 죄도 잘 짓고 여러 가지 엉뚱한 길로도 많이 가는 우리 이 죄 많은 인생의 몸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감정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별명이 그래서 세 글자입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조력자라는 뜻이 있고, 조력자라는 뜻이 있고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변호사 그리고 조력자. 자,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기능이 조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력자.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근데 성령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알면 됐지 뭘 꼭 우리가 그걸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늘 나를 도와주고,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바로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악의 위험이 있을 때, 또 육체의 정욕이 나를 휘감아 갈 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이 어떤 순간에도 도와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늘 도와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늘 나를 붙들어 주는데 왜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성령이 주관자가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납니다. 신앙의 주체도 나예요. 성령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판단, 의지, 감정을 가지고 나가되, 우리의 의지, 감정, 판단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아우성들이 늘 귀에 들려옵니다.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난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전부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의지와 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하려면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나의 옛사람의 기질도 시간은 걸리지만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죄 용서만 받은 것뿐이에요. 옛사람의 그 모습, 그 기질,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에 어려움과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자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그들을 그 거대한 물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셨는가.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50일 동안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아라랏 산보다도 더 높이 물이 올라가가지고 총 150일 동안이 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물이 줄어들게 하는데 한 150일이 걸렸습니다.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년 가까운 11개월이 넘는 1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방주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들을 권념했다. 권념했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요즘 나오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든 들짐승 육축들을 기억하셔가지고 바람을 불게 해서 땅에 물들이 점점점 줄어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 사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가까이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함께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 사실 노아의 방주 안에 칸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야생 짐승들, 호랑이라든가 늑대, 뱀, 악어 이런 흉악한 짐승들뿐만 아니라 양, 토끼, 뭐 노루, 사슴 뭐 이런 아주 약한 그러한 짐승들, 또 독수리도 있었고 매도 있었고 그리고 비둘기도 있었다. 이런 그 짐승들이 다 그게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평하게 살 수가 있냐 이 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육식동물은 잡아먹어야 합니다. 초식동물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화평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새끼 낳는 놈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배설물에다가 또 짐승의 울음소리가 보통 시끄럽지 않아, 보통 막 소음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 그런 그 소음과 그리고 배설물 그리고 짐승들 그 먹이 주니라고 또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굶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아 가족들 자기들의 식사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에게 또 그 식량을 공급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지금 1년간을 생활한다는 것이 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식량은 다 떨어져가고 물도 떨어져가고 그 속에서 인내가는 이제 바닥이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시간이 아마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이 배 안에서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 흉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사람의 인내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인류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 말. 어떤 대륙에 보면은 막 부족끼리 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통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먹을 걸 만들어 놨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은 그 모래 사막 가운데 황금 노다지라도 심어가지고 석유가 나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육신의 삶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늘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방주 안에 아무리 식량을 많이 저장을 했다 한들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동물들, 그 짐승들, 육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루에 먹어 치우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입이 무섭습니다. 몇 식구가 뭐 사는 집안이다 하더라도 한번 시장 보고 가지고 냉장고 넣어도 그 며칠 안 가지 않습니까? 그냥 바닥이 나잖아요. 또 시장 보러 가야 합니다. 또 사야 된다. 이렇게 사람 몇 식구 사는 그 집도 정말 그 돈 제법 주고 시장에 가서 뭘 사와도 그 몇 끼 못 먹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과 동물들이 그곳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 나가는 그 상황이다. 근데 그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의문도 일어나고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역사를 하신다. 절대 굶어 죽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정말 고달프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십니다. 이 권념했다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 뭐라고요? 기억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 걱정만 하고 있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를 기억하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다 성취될 것으로 우리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실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늘 동도장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영적인 걸 먼저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걸 최선을 다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또 이럴 때 우리 세상 뭐 수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물을 감하게 하신 것은 바람을 통해서 감하게 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릴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도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을 때 그 인자에게 대언해 가지고 생기가 불게 했습니다.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고 생명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숨쉬는 공기,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한다 하는 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함을 느낄 때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거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2절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 보면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물체가 흔들리고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감아지게 되고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40일 지나서 150일 지나가지고 이제 물이 감아졌을 때 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고 창세기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물에 땅이 아직 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왕래하면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라든가 그다음에 죽은 사람의 시체, 이 동물의 시체들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더러운 그 곳을 좋아하고, 그리고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서 11장 1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5절. 레위기 11장 15절. 13절 먼저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15절. 레위기 11장 15절.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 종류. 이 말씀을 신명기 14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날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왜 까마귀는 부정한 날짐승에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 죄악을 좋아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기를 탐하는 이러한 죄악된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구약시대는 음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음식 가지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 교육을 시켰어요. 가령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마라. 굽이 갈라진 동물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은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것도 막 먹습니다. 악한 것도 막 먹어요. 선한 것도 먹지만은 악한 것도 뭐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보통 말합니다. 영화도 골라서 봐라. 영화도 골라서 봐라. 왜냐하면 좋지 않은 영화를, 음란한 영화를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영향을 받는다. 그 동영상이 머리에 잔상을 이루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것 조심해라. 또 좋지 못한 곳에 가지 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깨끗함을 지킬 수 있다. 늘 더러운 거, 악한 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막 거침없이 먹을 때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없이 닥친 대로 먹는 거,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닥치는 대로 보고 닥치는 대로 경험하고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바로 그런 사람들, 세상의 죄악도 가림없이 막 먹고 즐기는 이러한 그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죠. 비둘기는 순결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순결의 대명사, 온유와 순결의 대명사.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바로 순결과 정결의 상징이죠. 과연 까마귀는 아직 물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보니까 아직도 물이 다 마르지 않았고 죽은 사람의 시체와 동물의 시체가 막 널려 있습니다. 비둘기는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주일 후에 내보내니까 입에 감람나무 잎을, 새싹 잎을 가지고 왔다. 이건 기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로고도 보면은 그 비둘기 형상을 그려놓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세상이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까마귀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지만 비둘기는 그 감람나무 새순잎을 입에 물고는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특히 방주 안의 생활은 바로 교회 안의 생활이고, 방주 이후의 삶은 바로 중생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까마귀처럼 돼서는 안 되고 비둘기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